오늘은 성경의 땅을 걷다 갈릴리 주변 지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호수에 연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 또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배를 타고 맞닿는 곳이 아니라 육지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아주 주로 그곳에서 또 자라나셨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흔적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도 많은 또 그 지역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갈릴리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은 이제 또 다른 이방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아닌 갈릴리 서쪽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경계인 맨 위쪽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하면 크게 그 두 곳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부 갈릴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부 갈릴리, 그리고 또 하부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하부 갈릴리라고 하는 곳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서쪽 지역으로 하부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 바로 앞 서쪽에는 하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갈릴리로부터 쭉 올라가는 이제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 위로 쭉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상부 갈릴리, 서쪽에 상부 갈릴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주로 이 육지 지역에 또 그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이라는 표현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끼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나 지역들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서 육지 쪽으로도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호수 주변도 있지만 호수가 아닌 또 다른 육지도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부 갈릴리에 어떤 곳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의 그 푸른색, 맨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약간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곳에 붉은색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요단강과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어지는 사해까지 이어지는 물의 근원입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근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 알 쉐이크라고 하는 말로 아랍어로는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족장들의 산이다, 족장의 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 거기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헬몬산은 해발이 2814
2814m니까 백두산 정도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죠? 백두산 정도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헬몬산 위에는 겨울에는 항상 눈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 경계 지역에 있어서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지금 점으로 찍혀 있는 붉은 점으로 찍혀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흐름이 잡혀 있는데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략 그 길이가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이름을 안티 레바논 산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큰 산맥인데 그 산맥을 따라서 점점 이제 산이 이렇게 조금 흘러내려오듯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요단강 단으로 이어지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몬과 관련된 헬몬산과 관련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몇 곳 나오는데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쉬운 곳은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어지면서 헐몬의 이슬이 내린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런 곳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헬몬산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시련과 더불어서 스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화면에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헬몬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헬몬, 헐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2814,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낮은 지역은 지금 해발보다도 더 낮은 지금 사해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도 해발보다 200m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도 차이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바람, 또 사막 쪽에서 불러오는 바람들도 있는데 무더운 그런 공기들이 있는 곳인데 산이 높으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밤에는 이 기온차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수증기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슬로 이렇게 바뀌면서 아침이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이슬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그냥 이렇게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비가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헬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그저 물기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물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밤마다 아침이 되고 나면 물기가 모든 식물이나 땅에 그득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슬이 내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헬몬산에는 이제 이른 비 또 늦은 비가 지나갈 때면 이 헬몬산은 높은 산이니까 높은 산 위에 이제 눈이 쌓이게 되겠죠. 눈이 쌓였다가 이제 한 3, 4월쯤 되면 그 눈이 이제 흘러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 마치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물이 물줄기가 되면서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근원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겨울에 눈 덮인 헬몬산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멀리 눈으로 덮인 산이 있는데요. 밑으로는 이제 구릉지대가 이어지면서 마치 이렇게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이제 내려오는 물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제 단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동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흘러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지역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텔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단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지도에서는 헬몬산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이제 단해까지 이르죠. 그러면 이 단에서부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강줄기가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혈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뭐 스며들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까지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단이 이제 물줄기의 근원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물줄기의 근원점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텔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언덕층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언덕들을 주로 텔이라고 하는데, 이 텔은 그냥 작은 언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연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텔은 주로 인공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덕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 기중기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오래된 그 문명이 계속되면서 한 문명이 지나간 다음에 폐허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또 그 위에 또 문명을 만들고 또 다시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문명이 또 생겨나서 또 폐허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퇴적층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인류의 문화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면서 언덕을 만든 곳들을 텔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단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텔아비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로 되어 있는데 텔아비브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지역들은 쉽게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밑에 무엇가 있을지 몰라서 계속 여러 가지 누적된 인류의 문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일들이 텔 지역에서는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텔단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았던 곳이고 또 지금도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문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겠습니다. 여러분 텔단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 앞서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20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점을 표현할 때 단이라고 하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의 경계 지점을 말할 때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도 그렇고 부엘세바도 그렇고 이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 단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점, 북쪽의 경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또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책망을 받은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본문 중에 14절 그리고 29절 아모스 8장 14절과 열왕기하 10장 29절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여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또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도 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제단인데요. 성경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그런 베델과 단에서의 우상 숭배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헐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단에서 이게 솟아 올라오는 샘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 요단강의 수원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단강의 수원지는 크게 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스닐이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는 단 그리고 헐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헐몬산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단에서 이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요단에서 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란 말은 단에서 시작해서 흘러내려온다. 그리고 요단강 그러면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에는 그래서 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곳인데요. 이 단, 이래서 요단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단과 관련해서 지난 학기에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텔단 비문이라고 하는 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전 9세기 정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이 단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1993년에 발견된 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다윗 왕조가 이 BC 10세기경에 또 9세기경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비문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이 텔단에서 발견된 비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이 지역은요 문명이 오랫동안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런 문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의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흑벽돌로 되어 있는 성문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청동기 시대의 흑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성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당시 그 옛날 주전 18세기 정도의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유물인데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주전 15세기 여러 문서 19세기 이런 문서에도 나타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이 단이라는 이름이 된 것은 원래 단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어디죠? 이 지중해 연안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영토로 그 지역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요빠 지역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이 단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라이스 지역에 올라와서 단 지파가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함께 머물면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곳은 첫 번째 헬몬이라고 하는 산을 보았고요.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텔단, 이스라엘의 시작점, 북쪽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 지역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상부 지역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맨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헬몬산이고, 또 푸른색으로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텔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오른쪽으로 붉은색 지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역이 이 유근 근처에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새롭게 조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 시대에, 시대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러나 헤롯 왕 시대에 로마의 어떤 그 속국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로마의 황제를 기리면서 큰 도시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도시죠,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에 세 곳이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곳을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최고의 황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묘한 지정학적인 그 위치와 예수님의 물음이 아주 묘하게 연결되고 있죠. 왕을 칭송하는 그 위대한 왕을 칭송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베세다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바로 그 내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현재에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전 3세기 헬라 시대에 그곳에 판신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신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파니아스라고 불렸는데, 당시 아랍인들이 판이라고는 피 발음을 잘 못해서 피를 비로 발음을 하면서 바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불려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헤롯 필립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당시 아우구스투스를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판신전이 또 당연히 그곳에 있었겠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궁전이 있고요. 궁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판신전 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동굴이 있기도 하고, 또 바니아스 폭포가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상부 지역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곳은 헬몬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세 곳인데요. 갈릴리 하부 지역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이 있지만 예수님의 삶과 관련해 생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좌표를 지금 두 개를 찍어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갈릴리 바로 서쪽, 그러니까 갈릴리 하부 갈릴리 지역인데요.
푸른색으로 찍혀 있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크파르카나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파르카나라는 곳이 붉은색으로 찍혀 있고, 또 하나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것이 푸른색으로 찍혀 있는데, 사실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푸른색으로 찍혀 있는 이 곳이 키르벳 카나인데, 그곳이 아마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여행객들이나 많은 분들은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크파르카나라고 하는 곳에 주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랫동안 그곳이 가나라고 알려져서 그곳에 그리스 정교회 또 뭐 여러 로마 교회들이 그곳에 이미 성지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곳에 주로 가게 되죠. 여러분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아마 그곳으로 크파르카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있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였다,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병이 들었던 이제 사람을 아들을 고쳐주시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이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 항상 이제 주로 따라다니는데요. 특별히 그 가나 지역, 지금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 가나, 그 파르칸나 지역에 가면 프란치스카 교회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유족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바로 프란치스카 교회가 있는 그 땅,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로 가셨던, 방문했던 그 집터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전승이 있어서 이 프란치스카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모자이크도 있고요, 또 지금도 그곳에서 결혼 예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프란치스카 교회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이고요, 내부 전경이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그런 유적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당시 사용됐던 것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돌 항아리,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바로 그 유적이 있고, 또 내부 전경이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리스 정교회도 또 한 100m 떨어진 곳에 그리스 정교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그곳에도 또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기도 합니다. 또 나다나엘이 그곳의 출신이라고 해서 나다나엘 기념교회도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헬몬산 그리고 텔단과 비교해 본다면 나사렛은 저 아래쪽에 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만 와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도시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탈무드나 또는 구약이나 어디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머무셨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에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사렛은 그 목수였던 요셉이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 밑에서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따르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그 출생지로 여러 번 이제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곳이 또 갈릴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 속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은 해발 375m 정도이고요. 구릉지대처럼 되어 있고 분지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큰 갈멜산이 보이고 또 한쪽에는 다볼산이 멀리 보이고요.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아주 멋진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수태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요셉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목수로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태고지 교회 전경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로 수태고지 교회 안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흥미롭게도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곳에 있는 교회가 각 나라의 그 복장들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그곳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쭉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성의 모습과 또 아들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가 되겠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에 관련된 마리아의 동상도 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다음으로 보시면 요셉 교회 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예수를 이제 키워냈던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나사렛에 있었던 회당, 이렇게 내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헬몬산, 그리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나사렛, 또 가나,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쭉 함께 읽으면서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같은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정말 기쁘게 그 모든 유적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 갈릴리 지역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땅을 걸어갑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했던 그 자리,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그 땅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총을 또 믿으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